예,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이 강단이 되게 좁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또 화분들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갑자기 되게 휑하니 넓어 보여요. 뭔가 되게 어색합니다. 오늘 이 앞에 이렇게 저희가 가을에 볼 수 있는 그런 곡식들 또 과실들을 가지고 단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오늘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세 날을 지정하여 주셨습니다. 이 날이 되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나와서 얼굴을 비춰야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날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그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이야기하면 첫 번째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가 되어졌다가 해방받은 날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방받았냐면 반란을 일으키거나 어떤 봉기를 하거나 전쟁을 해서 해방이 되어진 것이 아니고요. 그 모든 것이 소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해방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집에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죠. 그 피를 발랐는데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원의 큰 역사가 나타나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날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이 유월절 날은 이스라엘이 해방받아서 애굽에서 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다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먼 길을 갈 준비를 완벽히 마치고 그런 자세로 식사를 합니다. 누룩을 넣지 않는 빵. 왜냐하면 먼 길을 가야 되니까 빵에다가 누룩을 넣으면 상해요. 그래서 딱딱한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급하게 먹고 그날 밤이 새기 전에 그 고기를 다 먹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침에 떠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큰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의 의나 공로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빠져나온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대한 참된 축복을 얻게 되어졌죠. 그래서 유월절은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로부터 약 50일이 지나서 77절, 요즘 저희는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날을 또 하나님께서는 지정하셨습니다. 이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로 나아가서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광야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마실 물도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일정한 거주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다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도다. 다윗이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족이 한 주를 한 달을 먹고 사는 것으로도 우리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들이 소비되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60만 명이면 전에 제가 살았던 안양시 인구랑 똑같아요. 안양시 전체 인구랑 똑같은 인원이 60만 명입니다. 그러면 60만 명의 남자 옆에 부인이 한 명씩만 있어도 120만 명이죠. 거기에 자녀 둘을 낳으면 240만 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문화를 아시다시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순풍순풍 낳는 때였습니다. 맞죠? 그러니요, 인구가 얼마가 될지는 우리가 생각해 보기에는 거의 500만 정도까지도 넉넉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보다도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그런 대규모의 인원이 광야를 움직인 것입니다.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40년을 광야를 살아갔습니다. 어떻게요? 사람의 수준으로 가능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시는 인생,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둬들인 것입니다. 그 날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날이 오늘 저희가 드리는 추수감사죠. 수장절이라는 이름을 가지기도 합니다. 수장절이라는 뜻은 모든 것을 거둬들이고 창고에 들인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하나님께서 완전 책임지사 보장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침내 뭐 하게 됩니까? 승리할 것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새 절기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장, 승리하심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승리를 올 한 해 동안 했습니까? 곰곰이 돌이켜보면 되게 힘들었던 날들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려웠던 날들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어떤 비전이냐면 99% 이방 현장 복음화. 한 번도 복음이 증거되어지지 못한 저 세계의 99% 현장들, 그 현장에 이 복음을 들고 가서 살려라. 하나님께서 교회에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하는 가운데 교회에 주신 비전이 뭐냐면 7,000 전문 지도자를 세워서 이들을 현장에 파송하여 살려라 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세워서 뭐 합니까? 이번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원단의 말씀처럼 곳곳에서 도단성 운동을 해라. 그래서 현장에 감춰진 또 다른 제자를 찾아 세우면 된다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비전이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입니다. 이 비전 따라 2019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냐면 원단에 갑절의 영감을 통한 도단성 운동이라는 비전을 주셨고요. 이 약속, 이 하나님이 주신 원단의 말씀대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요. 우리의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순회 캠프를 통해서 국내외에요. 많은 생명을 살리고 제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응답들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가 받은 응답이지. 그런데 저는 올해 받은 응답 중에 최고의 응답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냐면 우리 강북 동북에 순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순회보다 더 큰 응답이 뭐냐면 저희가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모여서 미션홈을 합니다. 그때 함께 나누는 포럼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 응답이 무엇이었냐면요,
어느 때 이와 같은 응답들이 우리의 현장 속에 나타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현장 속에서 이 복음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전도 다락방의 시스템들을 세우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진짜 올해 받은 응답 중에 가장 큰 응답이 뭐냐면, 우리 이 미션홈에 참석하시는 우리 귀한 제자들, 우리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이 현장이 내 현장이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그 현장을 끊임없이 밟으면서 그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 운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궁금하신 분들, 도대체 뭔 일이 일어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미션홈에 오신 분들만 이게 서로 이게 얘기가 되어지는 부분들이어서 아마 여기서 제가 많은 이야기들을 안 드렸는데요. 어느 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한 분, 김고숙 장로님, 진짜 이게 도봉동 현장 혼자 보내거든요. 장로님 혼자 가셔서 전도운동 하십시오. 캠프 끝나고 난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시간 내서 전도운동 하십시오 해놨어요. 저 솔직히 걱정했거든요. 혼자 가시기 때문에 이거 지속하시겠나 걱정했는데요. 매주 시간을 정해서요 가십니다. 저희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반응 안 오면 그냥 그만두지 않습니까? 끝까지 쫓아가셔가지고 결국에 그 말 안 듣는 그 당구장 사장님 붙잡고 다락방을 시작하셨어요. 말씀 운동을 시작하셨어요. 이게 보통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우리 이현숙 권사님 눈이 마주쳤어. 이현숙 권사님 진짜요. 캠프도 참석 못 하셨지 않습니까? 캠프도 참석하지 못하고 맨날 직장을 다니시니까 굉장히 바쁘시고, 그리고 또 워낙 사람을 좋아하셔가지고 잘 놀러 다니세요. 잘 놀러 다니셔가지고 진짜 이게 전도운동 하겠나 싶었거든요. 내 안에 불신앙이죠. 그런데요, 꾸준히 월요일마다요 현장에서 다락방 운동을 하는데요, 말씀 운동을 하는데요. 그런데요, 거기서 계속 사람으로 연결되어져서 이 전도의 문들이 열려져 가는 거예요. 지금은요, 올 초에 비해서 한 100배는 영적으로 좋아지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근데 이런 일들이 창동에서, 쌍문동에서, 방학동에서, 우이동에서, 구석구석에서, 이렇게 중계동에서, 저쪽에서 계속 반복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기도도 안 하고 지나가는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전도자로 세워가고 계신다니까요. 물론 여전히 영적으로 힘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삶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우리가 전도와 선교라는 하나님의 절대 비전을 가지고 나와 상관없이 현장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그 미션홈에서 포럼을 하는데요, 이제 하나님께서 큰 응답을 주시겠구나라고 확인했던 부분들이 뭐냐면, 거기에 모이신 분들의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냐면 사역자로서 가지게 되어지는 고민입니다. 한 번도 대상자로만 있었지 사역자로 진짜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전도운동을 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역자적인 고민을 이야기하는 적이 거의 없었어요. 늘 어디에 빠져 있냐면,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왜 안 될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요? 다 내 고민에 빠져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보니까 어떤 고민이냐면 내 고민이 아니고 사역자적인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2019년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응답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단순히 우리가 돈을 조금 벌었다, 우리 남편이 얼마만큼 진급을 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만큼 성적이 올랐다,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은혜들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는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들 예배해 놓으시겠습니까? 장담하건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강북동 무교회를 통해서 237 나라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을 보내실 거예요. 안 믿어지시죠? 우리 랩런트들이
237 현장에 가서 전도자로 서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본격화하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축복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에는 어떤 일들을 펼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강북의 흑암 문화를 꺾고 복음 문화를 회복하게 되는 축복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산업과 가정에 하나님의 대표적인 축복, 언약적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와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축복이에요. 그렇죠?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교회 안에 언약의 공동체로 함께 모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주신 미션과 비전을 가지고 뭐 하면 되냐면 이제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제가요 스낵 캠프를 가면 우리 동부교회 여러 지교회 분들과 같이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한결같이 저희들을 향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교회가 되게 평안해 보여요. 성도들 사이가 되게 이렇게 좋아 보여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되게 색깔들이 이렇게 비슷비슷해 보여요. 되게 다른 것 같은데 되게 비슷하대요. 색깔들이 되게 비슷하게 보인다고 하면서 이런 얘기들은 무슨 얘기냐면 다른 분들이 볼 때 교회가 되게 작지만 안정되고 아무 말 없이 진짜 이렇게 하나 되어져서 가는 것들이 보여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많이 듣게 되어집니다. 아마 저한테만 하진 않을 거예요. 수련 캠프를 가시는 여러분들한테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실 텐데요. 이제 우리 교회가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조금 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그런 그릇으로 그런 자세로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다면 우리 교회는 진짜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큰 응답과 축복들을 실상으로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떻게 하나 되어질 수 있습니까? 참고 견디고 인내하자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찾고 항상 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중에 축복이 무엇이냐면 함께입니다. with.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소원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사람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죠. 함께 하려니까요. 이게 통해야 되는데 통하려니 수준이 맞아야 돼요. 어떤 수준이 맞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겨누겠습니까? 겨눌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준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그 지정의를 가지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함께 하시게 하여, 그리고 사람에게 복을 주셨죠. 다 이유는 하나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른 어떤 피조물과도 견주어 비교할 수 없는 으뜸의 피조물로 창조되어진 것입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유일한 존재, 사람이요.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느 날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실패이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한 그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그 약속을 잊어버린 채 살다 보니 거기에 누가 찾아옵니까? 마귀라는 존재, 사단이라는 존재, 대적자요, 이간질하는 자요, 속이는 자요, 거짓말쟁이인 이 사단이 찾아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한 것 아닙니까?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는데 이미 말씀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곧 선악과라고 불리는 그것을 따먹게 되었죠.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그걸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 죄라고 이야기하죠. 이 죄의 결과는 아주 비참한 결과로 나타나게 됐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아비 마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야 될 인간이 마귀를 아비로 섬기는 존재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한 가지 소원을 두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금 함께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왜 이와 같은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줘서 내게 내 옆에 있게 한 이 짝지 하와가 줘서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느냐? 그랬더니 하와가 이야기하죠. 저 뱀이 나를 속여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뱀에게 이야기해야 되죠. 너는 왜 속였냐? 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뱀에게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저주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근원, 시작이 누구에게서 있었기 때문에요? 뱀에게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뱀 속에 들어가는 사단을 저주합니다. 저주하시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다시금 함께하는 비밀, 곧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죠. 아담의 후손으로는 더 이상 구원의 소망이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씨, 곧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너를 실패시키고 멸망시키고 너를 이 저주와 지옥에 빠지게 만든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참된 축복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요. 이 여자의 후손의 이 언약은 이사야 7장 14절에 더 구체화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 했냐면 곧 임마누엘이라고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여자의 후손으로 온 그 아들이 이 땅에 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따라서 진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이 언약을 가진 자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보십시오. 이 언약 하나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께 주신 축복인데 그것이 어떤 축복이냐면 근원의 복입니다. 근원의 복을 주세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타락하여 하나님을 떠난 관계로 저주와 재앙 가운데 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 이 언약 붙잡는 자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근원적으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근원적인 복이기 때문에 내게서 솟아나서 흘러가는 모든 것이 다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요, 나 스스로 나 자신에 대한 깊은 불신앙이 있습니다. 나 때문에. 이런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배경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냐 뭘 해도
내 잘못인 것 같고 내가 틀린 것 같고 나 때문인 것 같고 늘 나로 결론 내어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여자의 후손 언약 이 복음 안에 들어가는 자는 근원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복. 이번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복을 원조의 복이라고 얘기하셨는데요. 어디 가면 우리 원조 맛집 이런 얘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원조의 복, 근원의 복. 저와 여러분들 언약 가진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요.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이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자 예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이사야 7장 14절의 그 언약대로 마태복음 1장 18절로 23절에 보니까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오셨죠. 그 처녀가 누굽니까? 바로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처녀의 몸을 빌려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진 대로 그는 진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아픔을 담당하셨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죠? 요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질고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 것이고요.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 죄와 저주로부터 해방시키셨고요. 그리고 사단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참된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근원의 축복을 주시는데요.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로 7절 말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호적이 이제는 마귀에게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근원적인 복입니다. 내가 뭘 잘해서 받는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와 즉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원적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 축복을 누리기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이 구원의 참된 역사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뭐 하십니까?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자는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마시며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와서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진 구원의 사역을 완성시키는 것은 보혜사 성령의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기를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가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 우리와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혼자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으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처럼 어떤 일정한 부분에서는 우리를 삶을 책임져 주시지만 어느 부분이 넘어서면 더 이상 책임질 수 없는 그런 수준의 부모님이 아니십니다. 완벽하게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 증인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원적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근원적으로 복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실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아가면 외롭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90%의 불신자들 사이에 신자는 나 한 사람입니다. 다 넓은 길로 가는데 나 혼자만 다른 좁은 길로 가요. 그러니요,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내가 가는 이 길이 과연 맞는 길인지, 말씀을 붙잡고 간다고 하는데도 스스로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갈등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요.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똑하고 훌륭해가지고 혼자서 성경을 많이 읽고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기도하고 잘한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 영적 성숙을 못 가져갑니다. 왜 그럽니까?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혼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하지 못하면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믿음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찾냐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자의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려갑니다. 그러니요 신앙생활이 왜곡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십시오. 아시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축복해 주셨는지 잘 보세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족장 시대죠. 특히 단을 쌓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단을 쌓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단을 쌓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장소를 주시죠.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막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바라보며 성막 중심으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 축복해 주십니다. 광야 40년 승리하였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누렸습니까? 성막 따라갔습니다. 성막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성막은 이동하는 공간이었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동하던 시대에서 지나서 정착하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왕국이 형성되어지죠. 나라가 형성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성막, 천막으로 되어진 성전을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을 가진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전에 대한 한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한을 가졌던 다윗과 다윗의 그 한을 이어받아서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을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신지 보시라니까요. 그런데요, 이 성전이 왜곡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시대 보시면 아시죠?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지은 것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만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모든 나라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요한 현장에서 뭐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기 시작합니다. 성전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상이 더 넘어서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로마 캐톨릭 시대가 되어집니다. 성전을 성물화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와야지 구원을 받고 성전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 시대를 저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약 중심의 말씀 중심의 교회 시대를 여셨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를 보시라니까요. 어디에다 축복을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에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회에 오면 교회의 주인을 목사님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목사님이 거의 뭐 이렇게 회사에 가면 사장님은 회장님 비슷한 수준이고, 거기에 장로님들이 이사진이고,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뭐 누구는 과장이고 차장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니까요. 근데 그게 틀린 생각입니다.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몸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곳입니다. 이 몸이 근데 어떻게 있습니까? 그냥 이 교회당이 교회이고 이 교회당이 그리스도의 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몸에는 지체가 있죠. 그 지체가 누구입니까?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스도의 몸은 곧 누구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구원받은 자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교회당이 있는데 여기에 구성 멤버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교회당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당은 누구입니까? 교회당이 없어도 괜찮아요. 여기 아무도 없어도 됩니다. 우리 저 대구의 김원수 목사님 아시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저 산에 올라가서 공동묘지에서 성도들 몇 명과 거기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복음운동한다고 쫓겨나셔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현수막으로 교회 이름 딱 걸고요. 거기서 예배 드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가 교회입니까?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자들에 모여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곳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는 교회당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입니다. 어떤 이는 팔을 이루고, 어떤 이는 다리를 이루고, 어떤 이는 눈이 되고, 어떤 이는 코가 되고, 어떤 이는 손이 되고, 어떤 이는 엄지손가락이 되고 새끼손가락이 되고, 각 지체를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특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누리는데요, 어떻게 누리냐? 이 교회의 비밀을 가지고요. 우리는 함께 하는데 그리스도의 언약 가진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함으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단은 이걸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요, 끊임없이 사단은 공격을 하죠.
어떤 공격을 합니까? 손이 발더러 그럽니다. 야, 내가 음식을 떠서 입에다 넣어주지 않으면 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랬더니 입이 하찮은 듯이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씹어서 삼키지 않으면 네 팔이 입에다 넣어준다는 듯 무슨 소용이 있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위가 이야기하죠. 내가 이걸 꼭꼭 주물러가지고 소화시키니까 에너지가 돼서 사는 거지. 네가 입에서 넣어주는데 탈나가지고 줄줄 싼다. 맞아. 그럼 어떻게 되겠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를요, 분쟁하게 만듭니다.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귀하고 너는 별것 아닌 것 같고, 야, 너는 새끼손가락 같은 역할을 하는데 뭐가 너는 새끼손가락은 그래도 너는 새끼 발가락 같은 존재인데 무슨, 그렇게 생각되게 만드는, 서로 막 내가 잘나니, 교회에 와서도 자리 다툼하고, 교회에 와서도 직분 다툼하고, 교회에 와서도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가지고 다투고, 누가 더 귀하고 누가 덜 귀하고 이런 걸 가지고 계속 다툽니다. 그러면서 뭘 하게 만듭니까? 사람 중심으로 서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게바파니, 베드로파니,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바울파니, 나는 이런 거 아니고 나는 원조다, 그리스도파다. 막 갈갈이 쪼개져 가지고 내가 더 귀하니, 네가 더 귀하니, 이 라인으로 쓰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저 라인으로 쓰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걸 가지고 막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어지는, 사단이 공격하는 가장 큰 통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우리는 씨를 주는 자고 물을 주는 자고 하는 거지, 키우는 이는 하나님 아니시냐. 우리는 하나님이 하는 그 일에 동역자일 뿐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다. 우리가 약한 것을, 우리 몸의 약한 부분들을 업신여기냐, 오히려 더 감싸주고 보호하고 연약한 것일수록 더 사랑하지 않냐. 그런데 그것들을 없다고 비웃거나 조롱할 거리가 어디 있겠느냐. 하나님이 모두를 사도로 세우시냐, 하나님이 모두를 교사로 세우시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합당한 대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유일성이기 때문에 되게 막 와,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되게 소중한 분이시지만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목사 저 혼자입니다. 그러니까 와, 목사님 중심, 그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 각 지체 합당한 자들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능력을 행하는 자로, 어떤 이는 치유하는 자로, 어떤 이는 봉사와 헌신하는 자로, 어떤 이는 행정을 잘하는 자로, 어떤 이는 방언이나 예언을 하는 자로, 하나님께 각 사람에게 필요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 필요들이 하나하나가 되어져서 한 몸을 이루는 거예요. 다 다리 역할만 하거나, 다 손의 역할만 하거나, 다 눈의 역할만 하거나, 다 떠드는 입의 역할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몸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사단의 공격을 정확히 알고요, 진짜 어떤 축복을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비밀을 가지고 뭐 하시면 되냐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에 속지 마십시오. 분쟁하거나 다투게 만드는 것은 반드시 사단의 일입니다. 누구랑 비교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저와 같은 일을 하는데 나는 주방에서 맨날 음식만 하고.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런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뭐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마시니까 내가 현장에 가가지고 올해 몇 명을 전도했고 나는 현장에서 다락방을 몇 개 하고 말씀동을 몇 군데 하는데 저 사람 보니까 교회에서 맨날 청소만 하고 있어요. 에이그 수준이 이거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의 분량대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늘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서로가 우리는 한 지체임을, 한 몸임을 기억하시고 아껴주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떤 축복이 나타납니까? 하나됨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교회가 안에서 성도 간에 하나 되어지면 그 하나됨의 능력이 현장 속에 나타나지는데요. 어떻게 해요? 원네스로요. 하나됨의 응답들이 나타나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성도가 함께 연합함의 이 비밀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이 축복들을 우리는 누려가는 것입니다. 어저께 핵심 때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뭘 하시면 되냐면 그릇 준비하십시오. 그릇은 어떤 그릇이 좋다고 했냐면 크고 깨끗한 그릇일수록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그릇을 많이 쓴다는 거예요. 지저분한 그릇은 아무리 값진 그릇이어도 쓰질 못하는 것입니다. 크고 깨끗한 그릇으로.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특히 렘넌트들은 항상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 현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237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이 마음을요 딱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요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237 세계복음화라는 마음을요 딱 가슴에 담고 그 그릇으로 우리의 그릇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야 됩니다. 전 세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담겨야 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늘 하나님 뭐 어떻게 이거 말고요. 진짜 세계를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리고 뭐 하시냐면 우리는요 깨끗해져야 됩니다.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만을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인정할 만큼 깨끗하고 바르게 해야 됩니다. 이런 그릇들이 우리에게 준비돼야 돼요. 언약 안에서. 그리고 무엇입니까? 저는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본질입니다. 우리는 성공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부흥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237 복음화를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본질입니다. 우리의 본질은 전도와 선교 속에 있습니다. 그렇죠? 교회를 크고 아름다운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닙니다. 진짜 세계 복음화 해야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우리는 후대 복음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질은 어디 있냐면 제자운동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본질을 항상 기억해요. 이게 우리의 가슴속에 본질로 딱 자리 잡혀 있어야 돼요. 어떤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짓고 행동을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요. 우리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을 놓고 우리는 그릇 준비도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이 본질을 놓고 우리의 자세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를 준비하시면 됩니까? 믿음입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에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에 대한 믿음을요 탁 가지십시오. 우리의 자세입니다. 절대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요. 소망입니다.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입니다. 미션에 대한 소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요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실이 아무리 풍족해도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병들어 지쳐 죽게 되어집니다. 진짜 소망을 품으십시오. 현실을 보고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안에 주신 비전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기에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전도와 선교의 본질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 하는 행동들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집니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자세를 우리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2019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응답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고 계시는 거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가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한 소망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언약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뭐 하면 되냐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저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우리 렘넌트들, 요 안에 있는 우리 애기들에 이르기까지 진짜 사랑으로 연합되어져서 함께할 수 있다면 하나님 주신 언약과 그 비전 속에서 하나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작고 연약한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작고 연약한 것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237 복음화의 큰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신 믿음, 소망, 사랑,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랑, 이 본질을 회복하시는 축복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